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절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우리 영혼의 광복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우리 대신해서 죽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우리 영혼의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도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마귀는 싫어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온갖 그런 거짓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단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벌써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가설들이 크게 대표적인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의 자작극이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놓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기절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었다. 근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어놨더니 다시 살아났다. 깨어났다. 기절해서 깨어난 거죠. 기절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환상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가 따르는 스승이 너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은 것을 목격하고 나서 이 제자들이 단체로 패닉에 빠졌다. 공황 상태에 빠져서 단체로 환상을 본 것이다. 이런 환상설이 있고, 또 하나는 로마 제국이 예수의 시신을 의도적으로 가로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리더가 되는 이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로마에서 이참에 이 유대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이 바리새인들을 좀 이렇게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있던 이 예수를, 시신을 숨겨놓고 다시 살아났다, 이제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바리새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다. 뭐 이런 온갖 가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믿기 힘들면 차라리 이런 가설들을 만들어서라도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인데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소개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1절에 보시면 듣고도 뭐 했다?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뭐예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도 보시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렇습니다. 부활은 이렇게나 믿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부활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부활절을 대하는 태도를, 부활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믿으세요. 부활절을 대하는 어떤 태도가 바른 태도인가? 믿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더라. 놀랍고 무섭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어안이 벙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것은 부활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은 놀랍고 무서워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숨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였듯이 오늘날 우리 또한 세상이 두렵고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이 두려워서 부활을 믿는 이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가톨릭 성당은 제사를 허락해주고 우리 개신교 교회는 제사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가족들과 갈등하기 싫어서 가톨릭을 믿게 되었다. 이제 그리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톨릭과 제사의 우리나라 특히 이 가톨릭과 제사의 그 역사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연도를 정리해 왔습니다. 1784년도에 우리나라에 가톨릭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이전에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가톨릭이 들어갔고 일본에 가톨릭이 들어갔고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가톨릭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때 개신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1784년도에 가톨릭이 들어왔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1790년에 로마 교황은 중국과 조선에서 드리는 제사는 우상 숭배니까 제사를 금지한다라는 서신을 중국과 우리 조선에 보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 제사는 우상 숭배다. 1790년에 그렇게 교황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1791년 정확하게 1년 뒤에 가톨릭 신자였던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어머니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이 소문을 듣고 그 당시에 정조 임금이 윤지충과 권상현이라는 이 가톨릭 신자 두 사람을 사형시킵니다. 순교를 당한 것이죠. 이것이 신해 박해입니다. 신해년에 일어난 박해입니다. 이후에 끊임없는 이 가톨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가톨릭을 박해하는 일들이 조선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종때에 1866년부터 1872년 약 6년간 아주 큰 그런 박해가 있었죠. 이것을 병인 박해라고 통틀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이때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처음엔 이랬습니다. 이랬던 가톨릭이 언제부터 어떻게 제사를 허용하게 된 것일까요? 일제강점기 때 1930년부터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가 무엇입니까? 일본의 천황을 섬기는 제사 아닙니까? 신사참배를 1930년부터 일제가 강요하기 시작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그때 우리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가톨릭도 처음에는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1932년도에 일본 가톨릭 신부들이 일본 그 제국의 압박을 받아서 로마 교황청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신사참배는 애국심과 충성심의 표현이다. 이것은 제사가 아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일본 가톨릭에서 로마 가톨릭으로 편지를 씁니다. 4년이 지난 이후에 1936년 5월 18일 교황은 드디어 일본 가톨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신사참배를 허락합니다. 모든 천주교 신자들은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라고 허락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국제적인 정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 세 개국이 삼국연합이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서로 연합했잖아요. 일본 가톨릭의 요구를 이탈리아 로마 가톨릭에서는 받아들인 것이죠. 아주 정치적인 그런 외교적인 비하인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개신교는 그 당시 우리 교회는 미국, 영국,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무엇입니까?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2차 세계대전의 주범들과 전범들과 맞서 싸운 연합군들 아닙니까? 주축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독일 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어쨌든 1936년 5월 18일 로마 교황은 천주교 신자들의 신사참배를 허락해 줍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허락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하는 이 제사, 조상들에게 하는 이 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미풍양속이다 라고 하면서 신사참배와 함께 제사가 함께 허용된 것입니다. 1936년도 얘기입니다. 조선의 가톨릭은 그렇게 신사참배의 문제를 놓고 일본과의 갈등을 피해갔고, 또 제사 문제를 놓고서는 유교와의 갈등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은 때로는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두려워서 바른 믿음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해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혼나야 됩니다. 혼나야 돼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삶이 헛것이라고 바울은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요 성도들의 삶도 헛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대표적으로 이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니 바울은 그들의 삶이 헛되다라고 하였습니다. 삶이 헛되다라는 말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3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부활을 믿지 않던 이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좀 더 즐기며 살자, 그렇게 향락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참 우리 주님께 꾸짖음을 당할 만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부활을 믿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도 걸어보고 물고기도 이렇게 생선도 구워주시고 자기 손에 이렇게 남아있는 이 못자국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려 하십니까? 왜요? 그 이유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진 두려움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슬픔의 근원,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죽음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생,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가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죠. 사람들이 어때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인생은 슬퍼하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참으로 복된 믿음입니다. 부활절에 대한 우리의 태도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세요. 자랑하십시오. 부활을 자랑하십시오. 부활을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된 그 부활을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어찌 전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에 전쟁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8년 동안 괌에서 숨어 살던 일본인 병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코이 쇼이치 하사였는데 이 괌에 그 일본군 부대에 배치되어서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참여했는데 근데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땅굴을 파가지고 이 땅굴 안에 들어가서 28년 동안 숨어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괌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발각되어서 그렇게 28년 만에 일본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숨어 살지 말라고. 야, 너네 나라로 이제 돌아가라.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끝났다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들은 사람은 알려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중에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 중에 최고 기쁜 소식은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자랑해야 하고 알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자랑, 그런 자부심,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근데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도저히 못 믿겠다. 성경에 뭐 그렇게 적혀 있는데 난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 말합니다. 그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알죠.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노량해전에서 일본군이 쏜 그 총탄에 맞아서 그렇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대답을 잘 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을 하셨는지도 아십니까? 알죠.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입니까?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알죠?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이 쓴 총탄에 맞아 죽었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역사책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죽었는데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역사책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알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져 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여러분 이 성경책 외에 그냥 일반 역사서적에도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언급되어져 있는 역사책들이 많은데 근데 왜 예수님의 부활만은 그렇게 믿기 힘든 것입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이순신 장군의 죽음도 알고 그리 믿고 있으면서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만 못 믿겠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믿지 못한 것은 마귀 사단이 제자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킨 것이 아니라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꾸짖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을 꾸짖듯이 꾸짖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개입이 있어야지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은 오직 성령님의 개입이 있어야지만 사실로 믿겨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개입이 있어야지만 믿겨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로 우리는 성령님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실 때 특별히 부활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심지어 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너무 손해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부활을 못 믿는다면 너무 손해보고 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 애가 어렸을 때 아마 어린이집 다닐 때입니다. 생일 때가 되었는데 이모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 이렇게 물으니까 레고, 키마 이렇게 장난감 중에 이렇게 조립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레고 중에 키마라는 그 당시에 레고 장난감 그걸 갖고 싶다고 이 아이가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모가 그래 인터넷으로 주문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택배로 와야 될 그 레고 장난감이 자기 생일날 오지 않았습니다.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러자 이모가 레고 사준다고 해놓고 레고 안 사준다고 이모를 의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야 택배가 아직 안 와서 그래. 택배가 오늘 내일 반드시 올 거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 애가 어리니까 이해를 못해요. 자기 생일날 이 케이크 부는 날 레고가 장난감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안 믿는 거예요. 택배가 왜 안 오는지 이해를 못해요 애가. 그러면서 이모가 약속 안 지켰다고 막 그렇게 슬퍼했어요. 그런데 한 하루가 이틀인가 지나고 나서 택배가 이제 장난감이 도착을 했어요. 그 장난감이 도착하니까 또 막 좋아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모가 약속을 했는데 택배가 늦어도 반드시 도착할 것인데 그것을 믿었다면 지나간 며칠 동안 저렇게 안 슬퍼해도 될 텐데 오히려 믿음이 있었다면 지나간 며칠 동안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 지나간 며칠 동안 슬퍼하고 우울했던 것이 참 손해보는 시간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과 부활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첫째, 뭐요? 믿어야 합니다. 둘째, 뭐요?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고 누립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믿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